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위에 필요한 순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별 색다를 것 없어 보이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인 내 눈에 세상은 새롭고 낯설었다. 온갖 신비로 가득했다. 새들은 왜 날까? 강물은 왜 아래로 흐를까? 태양은 한밤중에는 어디로 숨었다가 또 다른 대낮에 어디로 숨어 있는 것일까?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어른이 된 나는 정신없이 살았다. 새들이나 강물, 태양이나 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했다. 이제 늙은 나는 다시 새들에게 눈길을 준다. 하늘로 치솟는 새들, 강물들에게 눈길을 준다. 숲속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는 강물, 태양의 온기를 한박 쬐는다. 달빛에 온몸을 적신다.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 어린 시절 정말 우리 모두는 꿈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꿈만 먹고 살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그때 그 시절의 꿈과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언제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는지, 가을의 단풍은 어느새 져버렸는지, 또 이렇게 은근슬쩍 겨울은 또 언제 왔는지 잘 모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무엇인가 이렇게 쫓기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삶에 굉장한 번거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되는 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다 집어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저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헐헐 날고 싶어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뭔가 새롭고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 복권이라도 당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처럼 확 달라지기를 그렇게 바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이 이렇게 지루하게 반복이 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딱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상과 기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을 떠올리면 성경에 요셉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요셉은 정말 믿기지 않을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주 오랜 긴 세월을 아주 고통스러운 반복적인 삶을 견디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그의 나이 17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은 30살 때였습니다.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1년은 365일이니까 13년을 계산하면 4,745일이 됩니다. 한 4,800여일 되는 이 날 중에서 요셉이 정말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적의 날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많은 노예들 중에 신임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 관리하던 그런 직임을 받았던 날 아마 조금은 기뻤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그 감옥의 간수들의 신임을 받아서 감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맡던 날도 약간은 기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술 맡은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 해석대로 그가 풀려나가던 날 그에게 억울하게 갇혀있는 나를 좀 기억해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던 날 어쩌면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로 아마 조금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그 공로로 일약 총리에 오르던 날은 아마 가장 기뻤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의 고통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기적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쁜 날도 아마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날들은 어땠을까요? 사실 노예로 끌려와서 무슨 새로운 기쁜 날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노예로서 늘 지겹게 반복되는 일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들,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아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이 4,800여일의 시간 대부분을 그저 그런 고통스러운 매일매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노예의 삶,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나날들은 훨씬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보입니다. 요셉은 그 긴 세월의 그 권태로움과 답답함과 그 우울함을 견딘 끝에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다 그렇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고 권태롭고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서 살아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날마다의 삶에 이미 위대함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바로 이 깨달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도 그들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정말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너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기적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기적의 음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 그들은 언제나 불평했습니다. 기적도 계속 반복이 되면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기적으로 인한 기쁨은 없고
권태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이젠 지겹다, 먹기 싫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건 나는 이제 기적이 싫어요. 정말 기적이 짜증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기적에 애워싸여 살고 있습니다. 열린 눈으로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이 지겨워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맞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면서 편안히 말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말문이 닫힌 사람들, 숨을 쉬지 못해서 헐떡거리며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병원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갔고 또 어제도 갔고 또 내일도 가야 할 그 지긋지긋한 우리 직장과 일터, 또 거기서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들, 늘 만나는 정말 지겨운 지긋지긋한 사람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입니다. 늘 매일같이 보는 그 사람,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은 정말 축복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막 병들어도 늙어도 사업이 망해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또 함께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과 아내가 있는 곳, 그런 부모님과 자녀가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집에 가봐도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지겹다,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부를 때 가정이라고 부르지 않고 꼭 집구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부르십니까? 아니면 집구석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그놈입니까? 평범한 우리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그 일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보배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이 지금 감탄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조금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야, 대단하다 감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줍니다. 이런 감탄이 없으면 그 하루하루가 정말 지루하고 따분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 자연 만물, 또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좀 쪼그라들었지만 한때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어느 목사님이 왜 늙은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라고 하는 다소 선정적인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이 든 남자가 꼭 이렇게 어린 여자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대답은 나이가 어린 여자들은 잘 놀라서 감탄을 잘해서 반응을 잘해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같이 어느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어도 와 이런 거 처음 먹어봐요. 정말 혀가 놀랬어요. 감탄하며 그렇게 먹습니다. 어디 경치가 좋은 곳에 같이 가도 와 놀라워요. 이렇게 멋진 곳은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계속 놀라며 감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에 남자들이 뿅 간다는 그런 겁니다. 반면에 자기 또래에 아니면 자기보다 좀 더 연상이 나이가 있는 여자와 함께 가면 식당에 가도 여기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간만 더럽게 비싸네. 어디 경치 좋은 곳에 가도 고작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기어왔냐? 내가 아는 끝내주는 곳이 있는데 다음에 거기로 가자. 아무리 뭐를 이렇게 해줘도 뭐 놀래거나 감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이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좀 과하다 싶은 생각도 있지만 나름 일리가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에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나가서 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놀라워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더 애정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인기가 많습니다. 감탄만 잘해도 잘 놀래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놀라야 하면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캄캄한 밤하늘 아래서 광야 한 복판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13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또한 만드셨다는 겁니다. 광활한 그 광야 아래에 누워있는 나 자신은 그때 정말 너무 초라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하나하나 만드셨듯이 나도 그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놀라울 뿐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아 두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지중해 바다를 오가는 한 상선의 그 선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죽고 11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선원이 되었습니다. 뱃사람이 된 이후로 그의 모든 삶이 다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도 잃어버렸고 성격도 아주 난폭해졌고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야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이 미국에 와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노예들을 미국에 이제 내려다 팔아놓고 다시 이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그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하던 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풍랑에서 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에 정말 약속한 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들을 다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한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 가득히 밀려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 시를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가 바로 존 뉴턴 목사님. 그는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점차 쇠퇴할 때에 자주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던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동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움과 감탄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더 이상 신앙이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거나 아니면 죽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탄해야 하면서 놀라워해야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이롭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보이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면 경이로움이 회복되어집니다. 매일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감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도 이런 감탄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 정말 멋있다. 아, 아름답다. 아, 신비롭다. 정말 경이롭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한 그러한 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